창세기 15장 8절로 21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좀 길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제목을요, 횃불 언약식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8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제사를 준비하라 하셨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상속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확신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언약 체결 의식을 거행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뭡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어떤 답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보니까는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인간이 생각할 때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체적인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로 응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언약의 제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7절 말씀에 이 쪼갠 고기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그 언약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약속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러니 절대로 이 약속은 파기할 수 없고 이 약속은 절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딱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은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나 응답을 통해서나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보여주시면서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쪼갠 고기 사이로 이 횃불이 지나가는 이 언약식은요, 그 당시에 이 고대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관습을 통해서 그에게 확실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이 언약은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게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어느 쪽이든 어길 시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약속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 한쪽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은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너무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풍조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배신자의 말로는 처참한 것입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본문에는 이 횃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 언약이 그 이루어진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비전을 품고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10년이 넘게 지나도록 뭔가 이루어지는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에. 큰 민족을 또한 이루려면은 기본적으로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도 나이가 많이 먹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점차 아브라함의 그 비전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문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굳게 믿으라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내 상속자는 저희 집에서 기른, 그러니까는 엘리에셀이 그 종이었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같으면은 그 사장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비서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그 비서인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크게 그 믿음이 흔들려 있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입이 조금 마르면서 이 발음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새겨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친히 날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제가 지난 주일날 밖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를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수많은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번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재차 그 약속의 그 모습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그 흔들리던 믿음이 이제 바르게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굳게 믿고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 하나님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이렇게 야박스러워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오늘 또한 본문에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횃불의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는 횃불의 언약, 이걸 그래서 횃불 언약식이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렇게 태우시는, 그러면서 그곳을 함께 지나가는 그 약속의 언약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렇게 쪼갠다 이겁니다. 쪼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타는 횃불의 언약이 이루어졌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보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재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 중간을 쪼개어 제단에다 올려놨다. 그런데 새는, 날아다니는 새는 쪼개지 않은 채로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쪼개지 않은 채로 그 재물을 갖다가 올려놓았다. 그래서 뭐 솔개가 와가지고 그 쪼갠 재물 위에 이렇게 머물려고 할 때에 이 사단이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쪼개지 않은 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 사단이가 역사하고 그로 인해서 큰 벌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왈가왈부하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교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장 14절 17절 말씀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에 태우는 그런 화제라는 거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 레위기에 나타난 이 말씀이지만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율법으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쪼개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새는 그대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올려놨다는 것은 뭐 목을 비틀었는지 아니면 뭐 요거 약간 째가지고 이 모이 주머니 있잖아요. 그걸 갖다 버리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이 새는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오늘 레위기에 말씀한 것처럼 몸을 찢대, 좀 찢으라고 했죠. 아주 찢지 말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그냥 작으니까 올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사단이가 역사했다는 둥, 솔개가 그래서 나타났다는 둥, 뭐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죠. 4대에 걸쳐서 애굽 땅에 가가지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남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것이 뭐 하나님의 그 벌인 것처럼 벌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나는 신학적으로 100%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그처럼 영적인 언약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셨고 아브라함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단이 보낸 졸개가 자꾸 그 언약식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냈다. 그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해가 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 성경은요, 새로운 번역이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그 성경 이런 걸 다 보면은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13절로 16절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결혼식 할 때에 두 부부가 이 하객 사이로다가 둘이 딴딴따단 하면서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 대개 보면은 딸은 그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그 부부들 남녀가 서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는 그 하객들 사이를 쭉 걸어서 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상징화했다. 결혼식이. 그렇다면은 부부가 서로 약속을 하면은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면은 정말 할 수만 없으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결코 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내가 잘못된 그 뭐라고 할까요? 신앙 사상을 가졌다거나 이단에 빠졌다거나 그러면은 그 헤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님 하나는 신천지가 뭐 어디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었던 제 동기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요.
다른 믿음이 좋은 여인과 같이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는 그러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것은 상징. 그래서 서로의 약속은 뭡니까? 서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뭔가 어기게 되면, 배신하게 되면은 죽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횃불 언약식인 것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이 마련한 이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샥하니 지나가는 것은 18절 말씀에 보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21절에 나오는 그 어떤 언약이었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바로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의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꼭 지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신실한 다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은 무슨 태양이 떠오르는 그 태양과 약속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 태양 떠오르는 태양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나는 금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큰 바위돌 앞에 가서 바위 앞에 가서 큰 고목나무 앞에 가서 뭐 이렇게 그 다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 야곱은요,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외삼촌이 그 라헬을 다시 그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는 그 약속을 믿고서는요, 그 7년을 더 봉사했잖아요. 그때 그 7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수일같이 지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요, 긴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 약속은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 야곱이 그 라헬을 생각하면서 7년 동안을 수일같이 보냈다. 며칠이 지난 것처럼 훅 지나갔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도 우리는 긴 기간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솔로몬을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과의 약속이죠. 그 솔로몬이
한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떼약볕에서 그 뭡니까? 배가 다른 그 오빠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랑하는 그 남자가 왕인지 아니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그 힘든 일들도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게 그 약속한 젊은이가 청년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중에 그 술람미 여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가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런 언약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만약에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세상을 바라볼수록 고통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어도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최상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약속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은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있게 되지만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니까는 횃불 그 언약식에서 그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단독으로 통과를 해요. 연기나는 그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 이 횃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는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 횃불이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가시덤불에. 근데 불만 이렇게 횃불만 있지 뭐 연기가 나지 않고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횃불만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고기 사이로 이렇게 배를 갈라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홀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참으로 은혜로운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비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계기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확실한 성취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로를 타는 그것이 무슨 하나님 그 설계가 날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새를 갖다가 가르지 않고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이다. 벌을 내리신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그 뭐라고 할 거야?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렇게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 갖다 그냥 단순간에 몰살시키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가 하늘에 차기까지, 노아 홍수가 난 것도 그렇잖아요. 인간들의 죄악이 그냥 하늘에까지 이렇게 차오르니까는 하나님은 물로 다 심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함에 근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모와 함께 같이 갑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요. 때로는 아이는 금방 힘이 빠져서 만약에 아이가 붙들고 있다면은 그 손을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빠는 아이의 손목을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아요. 아빠의 손을 놓게 되면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실까봐 불안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타오르는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 손을 놓을지라도, 손으로 내 손을 놓을지라도 나는 너를 꼭 붙들고 놓지 않겠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때로는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삭막해지면서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을 주실 것인가?
이 사람들은 꼭 그래요.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이슬비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슬비를 맞다가 보면 나중에는 흠뻑 젖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살아주지 못할 때,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이 하나님의 큰 손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모습을 보면은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엘리야처럼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품에 안고 자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한참 오랫동안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야, 저 바깥에 나가서 뭔가 좀 보이는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여, 주여 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한참 동안 또 기도합니다. 사원에게 또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한번 나가봐라. 뭐가 좀 있는가 봐라. 그렇게 6번 기도하고 7번째 기도할 때에 그 사환이 와가지고, 뭔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더냐? 저 맑은 하늘에요, 조그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오, 그래? 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로구나. 응답하셨구나. 그걸 믿고서는 아방에 그러자 이제 소낙비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데, 글쎄, 소낙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비가 올 것이라고 빨리 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우르랑 쾅쾅 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소낙비가 쫙쫙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도 비가 올 줄로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마른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비가 내리니까는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비를 흠뻑 맞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합 왕이, 아니 엘리야야, 왜 그렇게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고 뛰어가느냐, 내 이 마차에 올라와라, 그렇게 권면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50리 길을 갖다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한 2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5420. 비를 맞으며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시위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분명히 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이 소낙비가 내리지 않느냐.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비를 맞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믿음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기도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절망 중에서도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는 감히 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쌍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히라스테리온. 그게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지성 저 법계의 그 위에 보면은 시은소라는 것이 있어요.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그게 속죄소. 그러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불쌍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라스테리온.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서서 기도할 때에 저기 형제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용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나도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속에 있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 때에 나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캄캄한 감옥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그 사소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요, 하나님께도 보여드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세상 앞에서 힘차게 달리는 그러한 엘리야가 앞에서 아합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그 큰 비의 비전을 품고 우리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고 실패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말고 병들었어도 품위를 잃지 않을 때에, 저는요, 이어령 박사,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어령 씨를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중학교 때 이어령 씨의 책 있거든요. 시리즈로 나오는 거. 근데 그 책을 같은 교회 다니는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한지를 사가지고요, 절반을 나에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현영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말년에 가가지고요. 그 딸이 그 목사였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예. 근데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그 딸이 예수를 전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특심했던 것을 봅니다. 그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치료를 갖다가 일반적인 그런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겠다. 그 마지막 바짝 마른 모습으로 말하는 그러한 내용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봤어요. 그때에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저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질병까지도 맡기고 그 품위를 잃지 않고 말이에요. 살다가 어찌 보면은 멋있는 죽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병들었어도요, 품위를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 횃불의 언약식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금년 2026년도를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